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혀 있는 담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허물어 버리심으로 이 인간 사이의 완벽한 연합까지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된 지체들 간의 연합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함께 이해를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족과도 같은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는 바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해서 천륜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연합은 바로 이런 가족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이나 육체로는 가족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법적인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시는 모든 영적인 기업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한을 함께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진 서로 다른 조건들을 뛰어넘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연합시키셨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맺어진 이 형제 자매의 관계는 세상의 물질적이거나 세속적인 기준으로 의하여서 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 혹은 분리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체를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전에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형태를 결정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초석을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고 지음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임하셨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 즉 교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 자신, 우리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이러한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혹은 우리가 밟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있게 세상에 전하는 책임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한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가족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새해가 일주일 지나갔습니다. 지난 일주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일주일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새해 첫날 이 송구영 신을 드리면서 결단했던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 보고자 결단하고요. 또 스스로 말씀을 좀 읽어봐야지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나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인지라 작심삼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벌써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작심삼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3일마다 새롭게 결단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작심삼일이 작심 365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늘 새롭게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죄로 물드는 우리의 발걸음이 여전히 놓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말씀으로 닦아내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함이 있다면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래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발버둥치는 흔적들이 남아있구나. 그 예전보다 조금은 나아진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앞에서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참된 성전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그 성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다시 한번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